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책인 욥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기는 다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암, 대규모 기근, 또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책의 끝에 가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잘못 해석합니다. 책은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죠. 500마리의 소,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큰 행복한 가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마치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단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매우 존경해서 10명의 자녀 모두를 위해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할까 봐 제사를 지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외에도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이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 영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한 영이 욥을 지켜보고 있었고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이 영을 사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을 악마와 연결짓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는 고발자를 의미하는 하사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나 영들이 고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은 비밀 요원들을 두어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룹을 고발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탄은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회의에 속한 고발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가 가진 부 때문이라고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얼굴 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의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의 삶은 무너집니다. 적들이 욥의 소와 낙타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의 양들을 태우며 거대한 바람이 욥의 자녀들이 있던 집을 무너뜨려 그들을 즉시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주먹을 흔들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그런 기도를요. 나는 알몸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빼앗으셨다. 주의 이름이 복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한 것에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고통스러운 피부병과 괴로운 종기들을 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부서진 도자기 조각을 들고 몸을 긁으며 제 속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이 여기서 하고 있던 일이 사실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매일 배설을 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한 곳에 모아 태웠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잿더미라고 불렸습니다. 욥이 갔던 그 더러운 곳은 바로 그 잿더미였습니다. 그곳에서 욥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앉아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욥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제 속에 앉아 부서진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자신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는 먼 곳에서 그를 위로하고자 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7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슬퍼하며 앉아 있었고 욥이 저주하기 시작했을 때에야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날을 저주했는지 들어보세요.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여 레비아단을 일으키라. 레비아단이 뭐죠? 고대 세계에서 레비아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존재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바다 괴물은 욥기의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의 끝에서 레비아단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네프루 지역에서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갇혔을 때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부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적에는 마법 주문이 적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다의 괴물과 레비아단, 바다 드래곤의 주문을 걸어라. 믿기 어렵죠?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날 때 레비아단이 그를 파괴해서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태어난 날에 대해 악담을 퍼붓고 있을 때 그의 세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에게 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고 사나운 사자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가죽처럼 결국 그들의 이빨이 부러지고 강한 사자가 죽으며 사자 새끼들이 흩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친구가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강력하지만 악한 가문을 사자와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아무리 강한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랐지만 친구들은 마치 강물이 여름에 마르면 아무리 갈증이 날 때 필요한 물이 없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두 친구가 더 나은 말을 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 번째 친구인 조파는 다른 두 친구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욥의 친구 빌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이집트에서 자주 자라는 갈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일강 근처에서 자주 자라는 갈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묻습니다. 갈대가 물 없이는 자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물 없는 갈대를 하나님을 잊은 위선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욥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은 그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욥은 극도로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매우 병들었으며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세 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가 고통받을 자격이 있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많은 사람들이 했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조롱한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욥은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들의 눈을 가려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이 일어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강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번개로 쳐서 벌하시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욥기 여러 장에 걸쳐 여러 번 서로 논쟁을 합니다. 욥의 반응은 그의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욥의 말에서 경건한 슬픔을 들을 수 있고 다른 때에는 크게 터져나오는 거침없는 분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그의 세 번째 친구인 조파가 말한 후 더욱 두드러집니다. 조파는 사실 욥을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욥이 하나님이 그를 뱉어내게 할 만큼 많은 불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조파는 욥의 고통이 전적으로 욥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이 받은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꽤나 거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욥의 세 친구 모두 고통에 대한 고대 세계에서의 최고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은 오직 악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믿었으며 고통의 정도는 그 사람이 지은 악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악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욥이 전혀 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받았던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욥기를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욥이 한 마지막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이상한 사람이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됩니다. 욥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내 변호를 서겠다.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하게 하라. 욥은 사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놀랍고도 종종 오해되는 답을 주시기 전에 한 사람인 엘리후가 끼어들어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갑작스럽게 등장하며 아무도 그가 왜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 꽤 흥미롭습니다. 그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며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증거 없이 말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욥은 아마도 마침내 내 편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욥이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욥을 질책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고통에 대해 그의 친구들과는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통과 고난을 쇠사슬에 비유합니다. 그는 때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러한 쇠사슬을 걸어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고통은 때때로 나쁜 사람들에게는 처벌로 다가가고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준비를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거대한 폭풍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은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밝은 빛을 띤 두꺼운 구름과 강한 차가운 바람이 바다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 엘리후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나는 너에게 질문할 것이며 너는 내게 대답해야 한다. 욥은 아마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욥은 하나님이 우주를 잘못 관리한다고 고백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지구에서 밀어버리거나 처벌하지 않고 욥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모두 모였을 때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은 이 이상한 레비아단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라고 묻습니다. 또한 욥에게 지구의 크기를 정하고 어디에 놓을지를 알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밤새 고민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 또한 내세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욥은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늘의 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구름은 어떻게 다루겠느냐? 아마도 이제 욥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아내와 제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욥에게 너는 내가 우주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답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다음 일련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욥에게 사자에 대해 물으십니다. 욥, 내가 사자의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겠느냐? 어린 사자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사슴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 사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새끼 사슴이 엄마를 떠난 후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느냐? 또 야생 당나귀는 어떠냐? 그의 삶은 어떤가? 욥, 내가 아는 것이냐? 야생소, 타조말, 독수리는 어떠냐? 이 순간 아마 여러분은 욥기가 갑자기 자연 다큐멘터리인 플래닛 어스 이 에피소드로 바뀐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제 최애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데이비드 아텐버러는 최고의 동물 다큐멘터리 나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보다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을 동물 왕국의 가상 투어로 데려가셨을까요? 조금은 무작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혀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관리하는 데 대해 더 잘 아실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나 새끼 사슴이 태어날 때, 심지어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 때까지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 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의 뜻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가치 있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비록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보고 있으며 그들에게 공급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욥도 포함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진리만으로는 우리의 질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 에 대한 답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욥은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뒤 이제 저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정죄하여 네가 의롭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 욥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가? 하지만 욥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비에모스라는 매우 특이한 생물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생물은 하나님이 방금 설명한 다른 생물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생물은 소처럼 먹지만 거대한 나무줄기처럼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뼈는 노스의 기둥처럼 강하고 그의 갈비뼈는 철막대처럼 단단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생물이 하마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마가 꽤 강한 동물이긴 하지만 아무도 하마의 꼬리를 거대한 나무줄기라고 묘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생물이 공룡의 일종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생물은 인간이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물은 하나님이 설명하신 다음 생물인 레비아단보다 훨씬 덜 무섭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생물에 대해 한 장 전체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 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괴물은 레비아단이라는 거대한 바다 괴물입니다. 이 생물은 온몸에 끔찍한 이빨이 있으며 단단히 맞물린 비늘은 어떤 칼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화살은 이 괴물의 신성한 갑옷에 비하면 바람에 날리는 칩처럼 가볍습니다. 레비아단은 또한 엄청나게 빠른 수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을 내뿜을 수 있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자식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에게 손을 대라, 싸움의 기억을 되새겨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이 레비아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이 생물이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문화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 레비아단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인생의 혼돈을 대표하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이 생물을 다룰 수 없듯이 인생에 나타나는 혼돈도 아무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레비아단은 적들이 당신의 가축을 모두 훔쳐갈 때 나타나고 때로는 의사의 전화를 받고 암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의 혼돈의 정의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대답은 아마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대답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레비아단에 대해 질문을 마친 후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귀로 들은 대로 주를 알았으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고 죄와 죄를 더하여 회개합니다. 비록 욥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 모르는 사실은 욥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욥처럼 그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위대한 비에모스와 레비아단을 다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끔찍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저는 그 계획을 항상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끔찍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저는 그 계획을 항상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